다 채워주시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한번. 많이 오셨죠? 자리가 거의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오시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앉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전도하면 여기 다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더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이야기해보죠.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우리 각자 서로 뭘 기대할까요? 서로를 위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날씬해지기 위해서 좀 기대해 주세요. 우리 서로 각자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또 기다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함께 모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모이는데 힘쓰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 가지고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가득 채워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늘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만약 몸이 아프셔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전에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배우셨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5월 1일입니다. 5월달은 행사가 참 많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5월달은 기념해야 될 날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5월달 첫날이잖아요. 달력이 이제 한 장 또 넘어갔습니다. 우리 달력을 보면 우리 교회 달력에는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달력 봐보세요. 말씀 보이시죠? 그 달력을 볼 때마다 한 달씩 쭉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라는 주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24절에 보면, 달력에 보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초달이라는 것은요, 이 초자가 회초리 초자입니다. 회초리. 달자가 때릴 달자. 회초리로 때린다라는 겁니다. 회초리로 왜 때리죠? 아이가 잘못하면,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이가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회초리로 때리죠. 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회초리를 때리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때요?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회초리로 때리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셨죠? 저도 자녀들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회초리를 때릴 때가 있고요. 회초리를 때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회초리는 언제 때려야 되느냐? 어릴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회초리를 때려도 되지만요. 중학교를 넘어가면 회초리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 가르침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 잘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합당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초달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할 때 회초리를 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징계가 다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징계를 주세요. 몸이 아프거나 그리고 일이 잘 안 되거나 주변 사람이 아프거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첫 번째는요, 가장 큰 징계는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 그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징계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사고 나고 그것만 징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징계하면 내가 병원에 가고 내 자녀들이 어디 아프거나 그것만 생각하세요. 징계는요,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 교제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과 교제의 즐거움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징계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쁨이 사라져 있습니까? 내가 지금 즐거움이 사라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주셨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얼만큼이요? 끔찍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죠? 목숨을 내어주셔서 사랑했습니다.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5월달부터 달력을 보면서, 우리 집에 다 달력 있죠? 달력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 집에 우리 이거 달력 없다. 저거 우리 교회 달력 없으면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러 올 테니까 하나씩 나중에 받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집에서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5월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라는 주제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한번 수화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단어의 뜻을 말하잖아요. 단어의 뜻. 하나님의 단어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이라는 것은 의도, 의향, 바라다,
원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진짜 멋지게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잘했다라고. 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번에 배웠던 것 중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 뭐였죠? 다 잊어버렸죠? 예, 괜찮아요. 또 배우면 돼요. 예,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였죠? 구원받는 것. 예, 아시네. 예, 맞아요. 전도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아파트를 많이 삽니다. 아파트를 사면 재테크라고 하죠. 근데 요즘은 아파트 사면 망합니다. 아파트 사지 마세요. 그건 옛날 풍습이에요. 아파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있어요, 없어요? 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을 받아야 돼요. 아파트 살 때 대출 받아요, 안 받아요? 경험이 없으시죠?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대출 받아요. 다 빚이에요. 내 돈 아니에요. 우리가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한다고 우리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항상 마음에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로운 마음, 어떤 새로운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새 마음.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 봐야 되겠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 봐야 되겠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마음이요. 늘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늘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 선하다라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 좋다라는 겁니다.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뭘까요? 1번, 사랑이 많아야 된다. 2번, 구원을 받아야 된다. 1번 중에 2번 중에 뭘까요? 자, 1번, 사랑이 많아야 된다. 2번,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 1번, 손! 1번 손. 2번 손, 2번. 다 2번? 예. 맞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으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랑은 받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니까 사랑은 받는 게 아니구나. 사랑은 주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때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았죠.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전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구원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드리려고 할까요? 누구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싶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 변했어요. 이 마음 좀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죠.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이것을 헌심이라 그래요. 헌심. 헌자가 드릴 헌자라는 겁니다. 심자가 마음 심자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죠. 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진짜 신앙이 크면,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도 드리고 이제는 뭘 드리려고 할까요? 헌신까지 나아가요. 헌신. 헌신이 뭐예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헌신까지 나아갔어요. 신앙이 더 성장하면 어디까지 나아갈까요? 뭘 드릴까요? 자, 뭘 드릴까요? 자, 먼저 구원을 받으면 마음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사랑이 극대화되면, 커지면 뭘 하려고 할까요? 뭘까요? 희생? 아닙니다. 헌자가 또 들어가요. 맞아요. 자, 헌물 누가 그래? 헌물 맞아요. 헌물이에요. 헌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제일 처음부터 헌물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세상 교회는 그런데 뭘 원하죠? 헌물을 원해요.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 라는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자, 그런 설교 잘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예, 없었죠? 왜?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참 필요해요. 마음이 드려지면요, 몸도 가게 돼 있어요. 몸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수화를 보면 너무나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수화 배울 때. 헌신이 뭐 어떤 수화죠? 이 배를 갈라서 이 안에 있는 거 다 드리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도 수화잖아요. 목을 잘라서 이거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헌신, 제가 배웠어요. 이 헌신이라는 수화를 배울 때 진짜 잊어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강렬했어요. 야, 이게 그냥 이 배를 갈랐다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거 다 드린다라는 거잖아. 이 안에 있는 거. 이 머리를 잘린다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생각, 생명 다 드리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마음을 먼저 드리기로 원해요. 구원을 받으면요,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됩니다. 더 신앙이 성장하면 어때요? 헌물까지 드리게 돼 있어요. 이 물질 귀히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이 물질 전도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게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까지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만 드리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가요,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진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물까지, 마음도 드리고 내 몸까지 드리고 물질까지 드릴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늘 새로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별됩니다.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요, 나라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 아니구나, 나라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 아니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아요. 내가 조그만한 죄를 지었더라도, 야, 나 오늘 또 죄 많이 지었네. 금방 압니다. 죄가 무엇인지 딱 구별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은 어둠이었습니다.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깜깜한 방과 같았습니다. 어둠의 방.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 어둠의 방을 환하게 비춰주셨어요. 어두운 방에 무엇이 있는지 다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방이 어두우면, 여러분, 방이 어두운데 딱 스위치 형광등을 켜면 어떻습니까? 집안이 다 보이죠? 다 보이죠? 내가 구원을 받으면요, 나라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왜? 내 마음속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근심을 드렸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선악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확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요, 교회당에 갔습니다. 구원받고 교회당에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형제자매님들이 청소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 봤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나도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연찮게 청소하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잡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감사하다. 나도 이제 뭔가 교회당에 와서 무언가 할 수 있구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구원받았다면 분명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교회당에 와서 뭔가 하고 있다. 누군가 뭔가 나누려고 한다. 그때 기쁜 마음이 있거든요.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뭐라 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한번 수화를 해보게요. 이 세대를, 수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 세상의 유행을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화로 해보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래요. 아니, 뭐 간음이에요? 자, 간음이 뭐예요? 부부 사이에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 부부 사이인데 다른 남편,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 그게 간음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이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부. 우리는요, 결혼이 애정된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부가 돼요.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요, 우리는 신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미리 결혼식을 예약해 놨어요. 그럼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몸을 정갈하게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어때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했다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온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죠. 세상의 풍속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었죠. 세상에서 좋은 것, 세상에서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자동차, 그걸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에서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자동차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새롭게 받는 것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자, 수아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저는 이걸 정말 경험했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전도인의 일을 걸어갈 때부터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때로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좀 기도할 때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하나님, 제가 못하면 하나님이 손해잖아요. 제가 못하면 하나님이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뻔뻔한 기도죠. 참 뻔뻔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뻔뻔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랬어요. 제가 구원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마실 거 마시고 필 거 피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마시는 거 저 힘들어요. 이거 끊게 해주세요. 내가 못 끊으면 하나님이 욕먹잖아요. 내가 이거 끊지 못하면 하나님이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끊게 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못할 수 있지만, 지금은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뻔뻔하게. 그리스도인은요, 뻔뻔해야 돼요. 때로는. 저는 뻔뻔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강하고 담대하다. 강하고 담대한 것이 뻔뻔한 거예요. 비록 지금은 지혜가 없지만, 비록 지금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해 주실 거다라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뻔뻔하게 나아가는 것. 그래, 지금은 못해. 하지만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우리는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뻔뻔해야 돼요. 자, 뻔뻔한 게 뭐라고요? 자, 따라해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다. 예, 그게 뻔뻔한 겁니다. 예, 우리 마지막 때에 더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못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십시오. 한번 해보시죠. 강하십시오. 강하십시오. 부탁. 강하십시오. 부탁. 강하십시오. 자,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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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우리는요,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새로운 마음을 계속 받으면,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네. 늘 새롭게 살아야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때요? 어떤 마음이 생기죠? 선한 마음이 생겨요. 선한 마음이 생기고 어때요? 선한 눈빛. 선한 말. 우리는 수화를 하잖아요. 수화. 선한 수화. 예, 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선한 행동이 나와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선한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 한번 써내 보세요. 성령의 열매. 예, 맞아요. 성령의 열매가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세요? 배웠던 것 같은데, 우리 배웠어요,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시 9가지 열매 중에서 뭘까요? 자, 뭘까요? 성령의 9가지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누구한테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내만의 화평, 평안.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이 3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3가지 열매는 그대로 맺혀 있어야 돼요. 저절로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이 3가지 열매는 항상 맺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자, 뭐라 했죠? 사랑, 희락, 기쁨, 즐거움입니다. 평안, 화평, 평안. 이 3가지 열매는 어때요? 항상 맺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는 그 다음부터 열매는 어때요? 노력해야 돼요. 3번째는 우리가 교제 안에 있으면,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대로 열매는 3가지는 맺혀요. 그런데 이 3가지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뭐냐? 자, 이건 뭐예요? 서로 간의 관계, 형제 자매님들과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왜? 서로 맞지 않으니까. 서로 틀리니까 잘. 자, 얼굴 봐보세요. 옆에 있는 얼굴 봐보세요. 옆에 있는 얼굴. 얼굴 좀 봐보세요. 얼굴. 나랑 똑같은 얼굴 있어요? 좀 봐보세요. 얼굴 좀. 자, 얼굴 똑같은 얼굴 있어요? 자, 얼굴이 다르다라는 것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랑 똑같은 얼굴이 없다라는 것은 아, 생각도 다르겠구나. 마음도 다르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요, 교제 가운데 틀렸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죠. 저게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아닙니다. 다른 것 뿐입니다. 다른 것,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비라고 말합니다. 자비라는 게 뭐예요? 친절한 모습.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요, 친절합니다. 형제자매님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잘 있었냐고 안부도 물어보고. 자비. 양선이라는 게 뭐예요? 선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선행. 도와주는 거죠. 형제자매님들 도와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형제자매님들과 정말 서로 교제를 잘 한다면 이 3가지 열매도 맺히게 돼 있어요.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게 인내죠? 인내, 자비, 양선, 친절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 3가지 열매는 어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안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충성이 뭐예요? 충성.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에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 그게 충성의 모습입니다. 충성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그리고 온유죠? 내가 정말 부드러워져야 되겠다.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늘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그 모습이 내 안에서 내가 정말 노력할 때 맺혀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하나님 앞에 멀찍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입으셨습니다. 어려운 말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통 내가 정말 참을 수 있을까? 그것은 고통을 받기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 그 고통 받기 싫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고통을 받기 싫지만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됐다라는 거죠. 대속물, 대신 죽어주는 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는 정말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힘든 어려운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내 온대로 마옵시가라는 것은 우리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신 거죠. 모든 죄악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인해 모든 죄악을 영원히 속죄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속죄죠. 그리고 내 온대로 마옵시고라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요. 우리 한번 수화로 해보죠. 수화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만 있다면요, 우리는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딱 살아갔어요.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온대로. 그래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방향. 내 뜻대로 하고 있는지. 자, 이거 어때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 자,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뭐라 했죠? 심. 마음을 드리는 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마음만 드릴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뭐라 했죠? 헌신, 헌물 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이런 귀한 마음 갖고 있구나. 잘했다. 할 마음만 있으면. 근데 우리 어때요? 마음에 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너무나 안타깝다. 왜 이런 마음이 없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냐고.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마음을 들여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마음을 들여보세요. 자,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당에 오는 거예요.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은 교제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말씀 앞에 오고 교제 가운데 오고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리고 희생해서 물질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헌물을,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어때요? 이제 모여야 돼요. 이제 집에서 말씀 듣는 거 안 됩니다. 예, 코로나가 다 이제 사회적 거리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기꺼이 법적으로도 이제는 다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모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에 안 오시는 분들 우리가 권해야 됩니다. 이제 함께 하자.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못 모였지만 이제는 모일 수 있다. 합법이다. 이제 권해야 됩니다. 주변에 오지 않는 분들 이제는 권해야 돼요. 그 마음이 생기도록.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을 먼저 다하라고 돼 있죠. 마음을 다하면 어떻습니까?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목숨을 드리려고 한다면 뜻이 세워져요.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리고 힘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면요,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요, 다른 것들도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수화는 길지만 이 수화하고 우리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수화를 한번 해보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네. 오늘 준비한 것은 많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네.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라는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오늘 뭐였죠? 네.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 네,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도록 해야 되며, 두 번째,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늘 이번 한 주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강하고 담대합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 삶 가운데서도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